예언과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거절 의사가 분명했죠. 제가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제가 간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너희 형 아론이 대변인 하면 되니까 들어가라 해서 모세가 사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고 바로를 만났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광야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여유가 많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시켜 앞으로 벽돌 재료를 주지 말고 예전에 말했던 그 장수를 맞춰야 된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 하고 포갑을 일삼게 되었어요. 이 모세가 다녀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계속 설득해서 보내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모세의 기대 속에 있었겠죠. 가보니까 괜히 나타나가지고 상황만 어렵게 만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순종하는데 오히려 순종하다 일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왜 내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갈대아 군사들이 갑자기 어느 날 포위를 풀고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얼굴을 마주 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바로의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잠시 둘러쌌던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떠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떠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속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불사르고 왕을 잡아가고 그런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언을 40여 년 했다고요. 3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말하라고 해서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전했는데 바벨론 군사가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예레미야가 틀렸네.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이 뭘 한다 그러더니 다 사라졌잖아.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게 무너질 일이 없는 거고 예레미야가 문제가 있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상황에서 본문이 전개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포위망이 사라지자 베냐민 땅에 있는 자기 집안의 어떤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베냐민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땅을 사고 팔고 이렇게보다는 이제 상속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인감증명 하나 띄워달라 해서 동네에 가서 뛸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해주고 오려고 했던 것이겠죠. 뭐 그런 종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이디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딱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너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하려고 하는 거지. 맨날 바벨론에 유리하고 바벨론이 이긴다는 말을 하고 우리 왕이 끌려간다고 말을 했던 네가 여기 나타난 것은 이제 바벨론 군사를 찾아가서 혼자 항복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매국노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고관들에게 끌어갔어요.
고관들에게 가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선지자를 내가 잡았다고 얘기했겠죠. 고관들은 신문도 하지 않고 막 때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나이가 이미 꽤 많이 됐어요. 이 예언 활동의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5, 60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렸다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리고 마른 게 아니고요. 발로 밟고 주먹으로 막 날리고 그냥 심한 그런 모욕적인 폭행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옥이 있는데 그 옥에 가뒀는데 그 옥의 특징은 뚜껑이 덮여 있어요. 아침이 돼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그곳에서 시계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여러 날을 보내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반면 이리야와 고관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처럼 바벨론에 들붙어서 살려고 하는 그놈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우린 잘한 거다 하고 의기양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가 고향 한번 다녀오려고 하다가 큰 화를 당했는데 선지자의 고민은 그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불지르고 왕을 잡아간다는 예언을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성은 건재했고 포위했던 군사들은 떠나가 버렸고 자신만 매를 맞고 옥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매를 맞고 왜 옥에 던져져야 했던가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는 사실 매국노지를 하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어요.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랬지, 예레미야가 한 번이라도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이득을 취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 앞에서 초라하게 매를 맞고 옥에 던져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매를 맞고 왜 옥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고향 땅 한번 가려고 했던 게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막 안 좋은 영상들을 막 보여주고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줘요. 친구를 만나자고 그랬는데 친구가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제 마음속에 지가 바빠서 안 만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교회 목사니까 안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세습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PD수첩의 내용은 일부 교회가 그렇지. 여러분, 옥인교회가 세습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 세습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 문제를 확산시켜서 막 교회가 막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가 없어지면 마치 사회를 살릴 것처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사를 쓰고 교회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대요. 거기 갈 거 준비해야 된대요. 아니, 여기서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인생이. 내세가 있다는 말은 조금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일의 소망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육신의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돌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영적인 공고함을 알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얘기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이지 백성들은 다 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치인이든 백성이든 다 죄 아래 있고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할 때 세상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 말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특별히 왜 교회에 나가야 되고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입고 불교의
절에 가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처럼 배타적인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사라져야 이 사회에 화해가 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 감염이 몇 건 있어요. 교회만 있나요? 많이 있어요. 식당에도 있어요. 그렇다고 식당을 폄하하거나 카페를 폄하하지 않아요. 단란주점에 지원금을 줄지언정 개척교회는 어떤 고통을 당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논의조차 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교회가 갖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안 모이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심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거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 붙어 먹으려고 했다. 적과 내통하고 적에게 붙어가지고 불리한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에요. 선지자는 그래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땅 문제 좀 어떻게 해보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선지자만 받았겠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모욕적인 생각을 하죠. 귀신의 왕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300년이나 핍박 속에 놓일 때 로마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우리로 말하면 조중동을 포함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앞에 아침에 딱 보니까 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신문에 나는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모욕적인 얘기를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교인들의 명예를 깎아먹고 사라져야 될 인간들처럼 처리하려고 이런저런 말을 지어낸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실족을 해서 떨어져가지고 북한 땅까지 갔는지 월북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월북을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예를 실추하면 그러면 책임이 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생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선한 사업에 힘을 다하면서 행동이나 말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잘 사역을 했어요. 민비가 살해당하고 고종이 위협에 처할 때 음식마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또 한 번은 언더우드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왕을 먹였다고요. 그렇게 왕이 신임했던 선교사예요. 왕을 지켜주려고 때로는 경계를 쓰기도 했다고 해요. 언더우드가.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신문 기사를 어떻게 쓴지 아세요? 기자들 가운데 책략가 언더우드의 시행착오라는 기사 제목으로 언더우드가 대단히 교선에 가서 잘못하는 것처럼 쓰는 기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기사는 이렇게 됐어요. 미국 선교사가 궁궐 침입을 주도했다. 일본에 오히려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반대 상황을 써서 언더우드가 그 얘기를 듣고 선교고 뭐고 내가 억울해서 선교 못하겠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기자들도 있었어요. 목표는 뭔지 아세요?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용기를 없이, 힘을 없이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당하는데 원수 마귀의 목표는 그거예요. 너 이래도 힘있게 말할 수 있어? 너 그래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뭐죠? 예레미야가 성 안에만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았어야 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선지자가 잠시 포위망이 풀려졌을 때 집안의 어떤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향 땅에 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심판이 온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싫어하죠. 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과 몇몇 사람이지, 몇몇 장관이지, 모두가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예레미야는 소망의 말도 많이 전하는데 잘 안 들리죠. 왜냐하면 돌아온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런 구체적인 예언도 내놔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잡혀갈 일이 없는데 돌아오는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안 잡혀갈 건데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포위망이 풀렸어요. 아, 우리들이 맞았다, 예레미야가 틀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 처제를 데리고 사는 것을 지적하면서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처제, 데리고 사는 이 처제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춰요.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때 이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옥에 있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쟁반에 그 머리가 놓여져서 잔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하던 요한은 죽고 헤로드 왕은 거기에 건재해 있어요. 그러면 헤로드 왕이 옳은 겁니까? 그 상황은 세례 요한이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이 악행을 더해가면서 청일전쟁에서 이겼어요. 10년 뒤 러일 전쟁에서 이겼어요. 계속 승전해요. 미국을 만날 때까지 일본은 계속 이겨요. 모든 나라를 이겨요. 그때 항일전을 벌이던 사람들, 바른 말을 하고 신사참배를 안 하던 목사님들 한 분, 두 분씩,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이 옳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런 해석이 왔냐면 상황을 보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닌데 곧 일본은 패망할 텐데 패망할 나라를 미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 까게 되어 있어요. 시편 73편 기자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랬어요. 악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모른대요. 하나님이 어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해도 우리는 괜찮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계속 돈이 불어요. 뭐든지 잘 돼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 매일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같은 현실,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73편 기자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시를 적어가요. 그러다가 이 순간적인 요 1년, 2년을 가지고 선과 악이 판단되는 게 아니고 더 길게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 결론에 도달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길어져도 잘된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워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막 회의를 품거나, 하나님 왜 포위망을 왜 푸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메시지 전했는데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예레미야는 상황은 그래도 바벨론 군사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오더니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져서 매를 맞고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가 말했던 바벨론 군사는 다 사라졌어요. 이 선지자는 구덩이에 있고 바벨론 군사는 사라진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왕궁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예레미야 상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왜 불렀을까요? 시드기야는 불안했어요. 이제 곧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올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는 직감하고 있는 정치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침공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사라졌거든요. 그래도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말했던 그 선지자가 혹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지면 누가 그 시대를 끌어갑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침몰될 뻔했던 그 배 안에서 바울은 그냥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되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시대가, 회사가,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급이 낮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온 그 요셉이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일들을 할 수 있냐면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 간식을 교육자들에게 사주려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제가 간식을 사 먹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맛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아침 일찍 갔는데 10분이 더 남아요. 10분 더 있어야 이제 뭐 맛있는 게 나와요. 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10분 동안 이제 기다리는데 제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제가 편지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세요. 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은 이거 가게 하느라고 가게 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책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간식을 사겠다고 나는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자매님한테 보낸 것 같다고. 상거래에 있어서 물건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옥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어가던 선지자가 왕에게 온 이유가 뭐냐면 왕이 갖지 않고 있는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혹시 받은 말씀이 있냐고. 아침에 묵상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중한 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17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묻죠. 묻는 걸로 봐서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같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 제목도 부탁했다고 두 사람 보내가지고.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는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기우는 듯하고 질문도 하고 사람도 보내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결론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결코 도움을 받지 못해요. 노력은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한 길을 꾸준히 가야지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은 무늬만 갖춘다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한 길을 가야죠. 한 길을.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주만 공습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일본이 미국의 길을 꺾어서 모두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론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제 비행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야마모토가 잠자는 거인의 이걸 건드려가지고 앞으로 더 큰 화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요. 이 사람이 옛날에 미국에 살았거든요. 미국에 무관이 되어서 살고 공부도 했다고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 걸 알고 있어요. 미국이 참전할 경우에는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마모토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하죠? 진주만 기습을 기획하고요, 미국을 괴롭히는 작전을 기가 막히게 짜내가지고 미국을 힘들게 해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암호문을 다 해독을 해서 야마모토가 한 공군기지로 간다는 것을 다 해독을 해요. 6개의 전투기가 2대의 폭격기를 호위하는 것을 딱 해독을 해가지고 요격기 18대를 보내요. 그리고 그 폭격기를 공격을 해서 그냥 추락을 해서 야마모토가 죽거든요. 야마모토는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시드기야가 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결국은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갔을 때 하나님이 벌써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3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상을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와서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그는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변함없는 메시지를 듣고 왕은 절망을 느꼈겠죠.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옥에 들어갈 죄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리고 19절에
바벨론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 20절, 21절에 보니까 제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옥에는 던지지 마세요. 저 다시 거기 가게 하지 마세요. 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면 나는 어디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 거기서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두려워요. 왕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인간적인, 우리하고 똑같아요. 천국을 말한다 그래서 습기 가득한 방에서 살라 누가 좋아하겠어요? 난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왕으로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감옥을 옮겨줘요. 매일 떡 한 덩이를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죠. 철인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말하고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상 밖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당황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현상 이건 아니죠. 어느 정도 해서 끝나야 되는데 또 대면과 비대면을 계속 오가면서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계속 병행하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데, 더 억울한 거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교인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얘기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여론이 악화되어 있고 우리는 초라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저는 어제 통독을 하면서, 온라인 통독을 하면서 저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하박국서 2장 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하박국서 2장 3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읽는 음성은 거짓된 것 같아요. 기다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스크를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또렷하고 확신에 찬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결론이라니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2장 4절이 뭔지 아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살기 때문에 살만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비록 상황은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직장 상사에 눌려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대요. 책임지라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난 못 나온다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오신 거예요? 직장 상사가 하나님이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말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죠. 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 여러분의 가치, 낮에 어떤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흥분한 상태에 계속 있지 않고 오후 6시가 되면 통독 시간이니까 성경 말씀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에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6시가 된지 7시가 된지 시간 다 까먹고 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어제 그렇게 늦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녁 6시가 되면 리모컨으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통독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을 간다. 주일 성수에, 평생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50명? 내가 안 나가면 딴 사람 들어가겠지. 그렇게 양보를 잘하시면 천국도 양보해요. 천국도 다른 분한테 양보해요. 우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좀 늦게 오면 교육부서 가서 예배드리면 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패턴, 우리의 생활 양식,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 그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강력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런 메신저들이 있을 때 시대에 소망을 주시고 시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교회와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